있기를 잘했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인생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각자 논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것을 믿어 이 밤에도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중을 붙잡아 주옵시고 또 한 주간 지날 때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의 일평생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체험되는 체험신앙자들 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철저한 믿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3번째 시간 사도행전 플랜팅,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자 라는 의미로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가 원형, 원래 모범 교회입니다. 원형의 교회고 사도행전 교회 같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사도행전 교회를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교회가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공장 같은 데서도 회사 같은 데서도 처음에 만든 그 샘플을 보고 그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한번 재고 저 사람이 한번 재고 여러 번 넘어가게 되면 재단을 아무리 잘해도 그 사이즈가 틀려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 단계를 거쳐가게 되면 가만히 있어, 이거 맞나 안 맞나 하고 어디로 와야 되냐면 본사로 와서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가 만드는 거하고 이렇게 사이즈를 재봐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사도행전을 많이 봐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교회와 똑같이 돼야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또 전도의 역사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또 각종 은사가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은 2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사도행전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고분고분 교회 가자고 해서 몇 번 그냥 거부하다가 잘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한번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뜨려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병이 생긴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극한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병이 걸리지도 않고 사업도 망하지도 않고 속 썩을 일도 없는데 그냥 교회 가자니까 그럼 한번 가볼까 하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저와 여러분 순순히 온 사람은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매 맞고 온 사람도 착한 사람입니다. 매 맞아도 안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데 아이고 안 와요. 예수 믿으라고 일가친척 남편이 교회를 가도 안 오고 아내가 교회를 가도 안 오고 자식이 교회를 가도 안 오고 부모가 교회를 가는데도 나는 죽어도 안 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중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아, 그때 갈걸. 때는 늦으리.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게 지금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 있어서 가장 큰 정말 희망이고 소망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이 확 띄어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눈앞에 가렸던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는 그때는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 사람이 나를 전도하게 이게 생명의 은인이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피부로 확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불과 같이 나타나서 꿈속에서 매일 나타나가지고 너 교회 안 갈래 그러고 막 하나님 막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천국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인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제일 먼저 그 믿음장의 첫머리에 딱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낸 그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지금보다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변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정금과 같다고 그랬어요. 금덩어리. 금은 변치 않습니다. 1000년 전의 금이나 100년 전의 금이나 지금 금이나, 그래서 사람들이 금 사놓는 거 아니에요. 변하지 않으니까. 가격만 올라갈 뿐이지 절대로 금은 변하지 않아요. 녹도 안 나죠. 상하지도 않지요. 부식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절대로 믿음의 형태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내가 상황이 좋을 때 그때도 내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상황이 안 좋아져도 내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믿음이 변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믿음은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이 찌그러지고 상황이 좋다고 해서 믿음이 할렐루야 라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다, 금덩어리와 같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변질이 되나 변하나 안 변하나 이거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보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끔 믿음이 있나 없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좀 몸을 아프게도 하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게도 하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직장을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 믿음이 변하나 안 변하나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변치 않고 그대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너스가 있어서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너스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많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활은 점점 윤택해지고 우리의 이런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평안함과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철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베드로는 좀 순적하게 예수를 믿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다 대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찾아오셨는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또 줄레 따라갔어요. 배도 다 버리고 물고기도 잡은 것도 버리고 그 물고기 잡는데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엄청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와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고 얘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하다가 눈이 멀고 그리고 좀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암에 걸려서 어려워서 예수 믿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좋게 옆에 사람이 교회 가자고 그럴 때 가는 게 좋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숨차죠. 어쨌거나 우리가 순적하게 내가 건강한 몸으로 아무 탈 없이 이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어때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아예 예수를 믿게끔 해버렸죠. 이제는 웃지도 않으시고 하도 얘기해서. 자, 그래서 한번 순서를 보는데, 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시면서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그리고 만나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그리고 회개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주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오셔서 주님이 직접 하시고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부르셔서 천국까지 가는데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돈을 심청이 뭐냐 고향미 300석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탑을 한 1000바퀴 돌아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오려면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구원받는데 최소한 그래도 헌금을 1000만 원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냥 오셔서 오히려 어려울 때도 오시고 평안할 때도 오시고 내가 닫혀 있을 때도 오시고 그렇게 병들어 있을 때도 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랑 함께 구원의 자리에 가지 않을래? 내가 나랑 함께 영원한 천국의 자리에 가지 않을래?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오시니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이지요. 아멘.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은 그런 생각해봐요. 요즘 뭐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해가 많고 정말 이제 또 떼학볕 때 이 뜨거움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올 수 있을 것인데 그래도 뉴스를 보고 외국에다 대면 야 우리나라는 편안한 나라더라고요. 뭐 어떤 데는 45도까지 올라간다 그러고요. 비가 뭐 며칠씩 40일씩 그냥 한 보통 기본은 열흘씩 뭐 20일씩 계속 오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야, 그런 걸 보면 도대체 그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까? 오늘도 집이고 뭐고 가재도 뭐고 다 없어져가지고 우리나라에 집 무너진 거는 뭐 그거는 새말의 비더라고요. 외국 보니까 이번에도 중국에서 뭐 이재명이 뭐 72만 명인가 40몇만 명인가 났다고 그래요. 미국 같은 데는 아주 뭐 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견딜만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거시설이라든지 나름대로 여러분 집에 가봐요. 냉장고 뒤져보면 한 달 먹을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떡 최고 많죠. 떡이 최고 많아. 떡도 새떡도 아니야. 먹다 남은 거 버리긴 아깝고 내일 먹어야지. 냉동실에 넣는데 그게 1년 가는 거지.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버리냐? 버리긴 뭘 버려. 냉장고에 또 하나 사자. 그래서 냉장고를 또 하나 사서 어떤 집은 냉장고가 3개가 있대. 주여 회개해야 돼. 그만큼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전 그래서 요즘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야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보통 복이 아니구나. 북한에만 태어나고 중국에 태어났어도 예수 못 믿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 태어나봐요. 예수 예자도 모르고 맨날 그 심리 이 심리 가서 물 길어다가 그 석회수물 돼지다는 거 시커먼 물 갖다가 부런 물 흐린 물 갖다 먹고 그래도 살까 죽을까 뼈만 말라. 우리나라는 너무나 부자입니다. 너무나 잘 살지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예수까지 믿게 된 것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도 한번 수순을 한번 보내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습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의 평범한 상태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 2절을 봅시다. 시작. 호숫가에 2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만나주시죠. 이 만났는데 언제 만나냐? 물고기를 하필 잡지 못한 어려운 시간에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날 고기를 못 잡아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기도 못 잡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뭐 어부가 고기 하나 못 잡는 건 다반사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같이 눈이 멀어서 주님 만나는 건 이건 천지 차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래도 평안한 가운데 만난 것입니다. 물론 그날은 힘들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아이고 깊은 데는 고기도 없는 자리인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올라왔어요. 그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야 시몬 베드로야 내가 설교 좀 하려고 그러는데 배 좀 빌려줘라.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물 가운데로 가고 군중들은 그 해변에 쭉 있어서 이 바다에서 바람이 해변에서부터 이게 무트로 부니까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면 참 잘 들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이 내가 예수라는 거는 들어보긴 들은 것 같은데 왜 내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배를 빌려주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가만히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야 고기 잡았느냐? 아니 고기 못 잡았는데요. 그러면 저 깊은 데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저 깊은 데 던졌는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야 이게 오늘 나를 만나러 왔구나. 이게 내 배를 빌려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러 왔구나. 이걸 확 깨달아진 거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떠나가세요. 저는 예수님하고 아이고 예수님 이제는 이 배에 더 이상 있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 사명을 주시죠.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따라가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게 됐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베드로는 순수하게 다리 몽둥이 부러지지 않고 눈도 멀지 않고 그리고 다치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일반적인 수순이라고 볼 수 있지요. 물론 이제 이후에 성령 충만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보죠.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오냐? 살기가 등등한 상태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9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까요? 그렇게 하시오 하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그리고 옥에 가두려고 포승줄을 가지고 가는 그때가 언제냐? 그때도 자기는 예수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허구다. 전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올 수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철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을 이미 7장에서 스데반이 죽는 그 순교하는 장면에도 그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죽게 되는데 예수를 증거하다 죽게 되는데 그때 사울이 증인으로 서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예수 죽어 마땅하다. 예수 믿는 놈 죽어 마땅하다. 이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도 자 8장 1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죠.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그 이후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방으로. 자, 그런 이 살기가 등등한 이 상태에 이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상태냐면 오늘 작은 두 번째인 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대로 9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냐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살기가 등등한 그때 베드로는 고기 잡는 평온한 때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한 그때였어요. 그때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나게 되는데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길에서 만나게 되는데 주님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목으로 오시는 장면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9장 3, 4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장면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9장 3절 8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을 보게 됩니다. 빛이 쨍하고 내려지는데 태양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눈이 멀게 됩니다. 깜짝 놀랐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장면에서 나오죠. 그러면서 오늘 8절 읽은 대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밝은 빛에 의해서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만나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데 빛으로 음성으로 그런 눈을 멀게 해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케 하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에 대하여서 알려주는 시간이 나오게 되죠. 자, 회개 시간이 오는데 사도행전 9장 역시 8절과 9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11절에도 보게 되면은 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회개하는 장면과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는 이름이 이제 사울이죠. 사울은 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린데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내가 구약을 그렇게 잘 알았는데,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이 온 걸 몰랐구나. 자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를 반대하고, 그를 멸시하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추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돌에 서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러는데,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성경하고 탁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깜짝 놀랐죠. 야, 이게 뭐야? 자꾸 성경을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은 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니까 이사야 선지자 생각하고 또 다른 선지자들을 쭉 생각해보니까 이게 예수님 딱 맞는 거야. 구약의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어디 미가서에 보면 어디로 오실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지 그거를 다 기록해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대로 맞아 떨어진 거야. 깜짝 놀랐죠. 이 진짜 예수가 맞구나. 그러면 자기는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죽을 짓을 한 거죠. 회개를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사랑하사 사명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받게 되는데 작은 첫 번째 주님의 도우심. 여기 주님의 도우심이라고 쓰는데 사명을 받기까지 본인은 알지 못할 수도 있었던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다. 자기가 사명을 받을 때까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을 주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콜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콜링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거기 자동차 판매하는 그 회사원이 선교를 가게 됩니다. 선교를 가게 되는데 자기가 자동차 판매할 때는 자동차 판매원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자동차 판매왕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리카로 선교가 하는 게 목적이었구나라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그 영화의 사건인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리고 이후에 깨달아질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는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간다 해서 달려나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지만 자기는 그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해외도 보내주시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전도도 하게 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은사를 주셔가지고 투시와 환상과 은사를 받게 하고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되죠. 나는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아요. 자기는 그냥 장로로서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불러가지고 신학교를 강권적으로 가게 하고, 그 강권적으로 할 때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 거죠. 강권적으로 가게 하고, 잘 되던 사업이 망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게 하죠.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 안수집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셨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비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갈 때 자기가 예수 믿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한 개인이 교회에 오기까지 주님의 의도적인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할렐루야.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의도적으로 배를 빌려 타고 가서 설교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주님의 도우심과 사명을 맡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 보니까 선지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선지자 아나니아를 만나는데 사도행전 9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러 거기서 기도하는 중이라. 회개하고 있다 그 말이죠. 누구에게? 엉뚱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분명한 인도로 말미암아 아나니아 선지자 아나니아가 누굴 찾아가냐면 사울을 찾아가게 돼요. 그것이 이 아나니아 선지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간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울은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직접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아멘. 자, 눈이 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 18, 19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이래서 다시 원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사람의 겉모습은 원 모습이지만 속은 어떻게 됐다? 속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전하러 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이제 언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러 할 때는 그는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그런 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망하면 망한 만큼, 썩으면 썩은 만큼, 죽으면 죽은 만큼, 깊이 파면 깊이 판 만큼 열매는 더 큽니다. 시간이 좀 없는데 이번에 우리 양 목사님 이제 오늘 다시 또 지금 일산으로 올라오시는 중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이제 항암 방사선 내일 맞으면은 이제 모레나 글피 이제 내려가시면 완전히 이제 모든 방사선과 항암 치료 그 기간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환자 중에 그렇게 양 목사님 같이 그렇게 일어나서 털고 일어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말기나 마찬가지인데도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침상을 서로 쟁탈전을 하려고 내가 거기 가서 나은 사람을 보고 저 침상은 낫는 침상이다. 그 침상을 이 목사님이 가기만 하면 지금 침상을 노리는 사람이 많대요. 그만큼 사람이 절박할 때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양 목사님이 벌써 한참 됐죠? 벌써 암으로 한번 고생을 하셨는데 재발이 됐단 말입니다. 재발될 이유가 없는데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재발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정말 극한 상황, 이제는 죽었다 하는 생각까지 가서 정말 내가 교회를 괜히 세웠나? 내가 주의 종이 괜히 됐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우울증까지 겹쳐가지고 와서 이게 정말 끝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너무나 몸이 아프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나 죽먹을 기력도 없을 정도로 막 아프니까. 그래서 너무나 힘든 세월이었는데 그 힘듦으로 말미암아서 옆에 예수 믿지 않던 언니, 예수 믿지 않던 오빠, 예수 믿지 않던 동생, 예수 믿지 않던 조카, 그런 사람, 또 그 주위에 또 암투병하는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인데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면서 온 집안 식구가 그 양 목사님을 불살고 언니 아프면 안 되지, 동생 네가 아프면 되냐, 얼마나 아프겠냐, 힘들겠냐, 그러면서 그 모은 식구가 다 예수를 믿어버리는. 만약에 아프지 않고 언니 교회 와, 동생 교회 오자, 벌써 한 1년 이상을 그랬거든요. 안 옵니다. 안 와요. 다음에 갈게, 다음에 시간 되면 갈게. 언젠간 가겠지, 언니가 목사인데 야 네가 목사인데 내가 안 가겠냐. 또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 오빠도 그 근처에 살지만 야 나는 교회 다니는 체질이 아니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병으로 인해서 그 동기간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 양 목사님은 하늘의 미랄에 된 거죠. 썩어버린 거죠. 한 사람이 그 고통과 시련과 역경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여요? 안 죽고 구원할 수 있으면 하죠. 근데 그 원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내가 너를 살리는 게 이게 원리 원칙이다. 저와 여러분,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남편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반드시 죽어야만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세례받는 거예요. 자, 자꾸 길어집니다. 자, 눈이 열리게 되는데 사도행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사명을 주시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봤을 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고백과 활약을 보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묘합니다. 그러나 택한 자들은 끝까지 찾으셔서 사명을 주고 상급을 받게 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분히 사명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놀라운 고백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일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그랬고, 바울 역시 로마에서 박해하에서 주 67년경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들과 같은 영성을 갖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계속 우리 곁에 와서 나를 만나고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회개케 하고 사명을 주려고 계속 내 곁에 와 계신단 말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어요. 어린이가 됐든 젊은이가 됐든 늙은이가 됐든 꿈을 꾸게 하고 환성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게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80에 부른 것입니다. 100세에 자식을 낳는 아브라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시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부르심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경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나라는 시작.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나
찾아오셔서 구원케 하시면 오직 은혜라. 아멘. 베드로나 시작. 베드로나 바울 같은 은혜의 감사가 늘 입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하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직분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일하는 건 아닙니다. 직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권사는 권사의 일, 장로는 장로의 일, 집사는 집사의 일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2절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충성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에 대해서 쭉 한번 성경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내가 주님 앞에 간 것 같지만 주님이 늘 내 곁에 오셨고 주님이 늘 내 이름을 부르셨으며 주님이 늘 우리들에게 지적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할 일을 언제든지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가 열려지게 없어서, 눈이 열려지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내 사명이 있으니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사도 바울, 베드로와 같은 정말 믿음의 선배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